하나님의 그 복의 개념이 우리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과 나의 자손들 대대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건강하게 자라고 학교에서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좋은 친구들 사귀고 또 좋은 직장도 구하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또 오손도손 사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리 자녀가 예수를 잘 믿는 것, 예수를 잘 믿는 자녀가 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소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손주가 없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할아버지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아버지 얘기는 많이 나오던 나의 아들, 딸,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나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나는 너의 할아버지다, 뭐 이런 얘기는 안 써있어요. 그래서 이 자손 천대 만대론에 복을 준다는 것은 바로 이 부모된 내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그것을 전수함에 그 키가 있구나. 가만히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라난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두 가지 이유겠지. 하나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운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또 부모님 너무 바쁘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님 대신 아이를 키워,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자라난 자녀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은 부모님이 키우는 거예요. 부모님. 그래서 부모님의 손에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앞으로 잘 되고 혹은 좀 어렵게 되는 그 모든 것도 부모님의 책임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닙니다. 뭐 요새 한국 교육에서는 할아버지, 재력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잘 둬야지 애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돈은 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자녀를 인격적으로 신앙으로 키우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모님에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민 1세대고 뭐 1.5세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이 이민 왔고 저는 부모님 따라왔으니까. 그래서 이민 1세대가 한 일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의식주 해결하는 것. 70년대 저희가 나올 때만 해도 아직도 그 보릿고개 좀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좀 힘들었어요. 또 뭐 미국에 나오고 뭐 외국 이민 간 사람들은 그래도 뭐 중간 이상 산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배가 고파가지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민 나오고 나면 의식주를 해결해 주셨다. 참 감사하죠. 두 번째는 뭐냐? 공부를 시켜주셨어요. 저희 뭐 가정 얘기지만은 저희 부모님이 다 교사 출신들이고 저희 집에서는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브라질에 이민 가서 상파울루에서 되게 다 바느질을 하거든요. 하면서도 저희들 다 학교 보내시고 이제 바느질하다 돈을 모으면 되게 열이면 9은 제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매업을 하게 돼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그 제품업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여기 그 쓰레기 봉지에 달러를 그냥 집어넣을 정도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기로에 있었어요. 우리 온 가족이 다 제품에 뛰어드느냐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아니다, 너희들은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도매업 제품을 안 하고 도리어 시골로 갔습니다. 가서 소매상을 열어서 거기서 소매하면서 그냥 먹고 살면서 저희들은 다 공부를 하게 됐죠. 가만히 보니까 감사해요. 그때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뭐 이렇게 공부해서 다 또 나름대로 다 살고 있으니까 이제 감사하더구만요. 그래서 교육시켜준 것이 참 감사해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가족이라면 신앙이다. 신앙.
이민 세대가 뭐 자녀들을 정치적으로 뭐 누구나 어떤 커넥션이 있어서 뭐 정치적으로 뒷받침해주고 뭐 재계에 뭐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우리 못해요 사실. 뭐 미국 사회를 우리가 뭐 압니까? 영어도 제대로 잘 못하는데 미국의 주류 사회와 뭐 커넥션을 한국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한국은 학연 지연 현연해 가지고 그래도 사돈의 팔촌해 가지고 누구 소개시켜서 어느 기업에 들어가게 하고 뭐 이게 다 가능한데 미국에서는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미국에서 그 어려운 이민 생활하면서 하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지 않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것, 와, 이것은 대단한 유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특별히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우리 7남매가 다 예수 잘 믿고 7 중에 6명이 목사, 선교사, 뭐 사모, 뭐 전도사 하면서 신앙 안에 굳건히 서서 나가는 것 적에 참 저는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식주 해결 교육시켜 주시고 또 신앙을 전수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으러 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좋잖아요. 말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갔다. 그러면 이 신대륙에서 진정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들이 뭡니까? 그 네덜란드와 영국을 떠난 그 청교도들의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가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민 왔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진정 우리 부모들의 삶 속에서 자녀 교육이 제대로 돼야지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부모, 그 이민 오신 분들 10이면 9은 자녀 교육 때문에 왔죠. 근데 진정 자녀 교육을 제대로 했냐? 그것이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안 됐으면 여기 이민 와서 이렇게 고생할 그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교도는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왔는데 진정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이 나라에 살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추수감사절이고, 이들이 처음 겨울을 지나면서 반이 죽었어요. 반이 죽었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얼마 되지 않은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여기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진 게 얼마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 그 첫 번째 단추가 중요한 거 아시죠? 첫 번째 단추. 그러니까 이분들의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께 감사였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땅에, 미국 땅에 온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이분들이 학교를 세웠는데 처음에 다 무슨 학교 세웠는지 아십니까? 성경 학교를 세웠어요. 바이블 티칭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다 뭡니까? 성경 학교를 시작한 학교예요. 여러분 아세요? 거기에 교장 선생님들이 다 뭡니까? 기독교인들이고 다 목사들이었댔어요. 이 하버드라는 대학교의 이름이 뭐냐면 존 하버드라는 목사님이 자기의 전 재산과 자기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책을 그 하버드 칼레지 그 막 시작된 그 학교에다 다 도네이션을 한 거예요. 그리고 first president of Harvard University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성경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정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따라 신대륙에 가겠다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확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여기까지 옵니다. 할렐루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 오늘 말씀 보니까 디모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밤낮으로 기도를 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 보기를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보므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깨끗한 그 믿음이 지금 디모데 안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참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3대에 걸쳐서 할머니, 어머니, 디모데에 걸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수한 그 믿음이 거기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이 자손 천대만대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뭘 묵상하고 싶냐면요, 그럼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에게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 전체에 이분들의 이름이 나온 건 여기 한 번이 끝이에요. 그 외에 다른 데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그 어머니의 믿음, 할머니의 믿음은 우리는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유니게가 사도 바울의 집회에 참석해서 같이 예배드리고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때 후원을 했다, 이런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가난한 사람들 모아놓고 옷을 줘서 만들어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있어. 자식을 통하여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어머니의 믿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애들이 있고 어디 가면 이제 애들 보잖아요. 그 애들을 보면서 누구를 여러분들 생각하게 됩니까? 누구 생각하게 돼요? 그 부모를 생각하게 되지. 그러니까 애가 참 착하고 성실하고 매사 예의가 바르고, 그럼 저 여러분들 뭐라고 해야 돼요? 야, 참 부모가 교육 잘 시켰구나. 애가 참 괜찮다. 도대체 부모가 누구냐? 니네 엄마 아빠 누구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자녀가 맨날 사고치고 그러면 쟤는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렇게 됐어? 네 부모가 도대체 누구냐? 궁금하다. 이게 톤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부모가 누구냐? 하고 네 부모가 도대체 누구냐? 이게 톤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얘기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통하여서 부모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희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하면 자녀가 사고 치면 부모님한테 이제 먹칠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자라면요, 또 부모님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길래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를 좀 연구하게 되면요, 그 어머니의 믿음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머니의 정결하고 깨끗한 그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디모데라는 사람의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줄 적에 여러 이름을 주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이름을 줄 적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 그 이름을 줬다는 것은 그 부모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애들 이름 짓기에서 그냥 관상쟁이 찾아가고 사주팔주 해가지고 나는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요, 제 이름 짓느라고 몇백만 불 썼대요. 이렇게 몇백만 원 이제 복분이 아니라 이러면 이제 이게 좀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진 거예요. 야, 저 집은 신을 믿는 집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름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공경한다. 그 이름이니까 이 부모님의 머릿속에 뭡니까? 우리 아이가 커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 이름의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과 같이 뭡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합니다. 디모데를 아들처럼. 그리고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그다음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참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을 줘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 아들이라, 그렇죠?
자기가 낳은 자칭하지만은 진짜 아들처럼 영적 자식으로서 멘토링 해주고 키운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에베소가 큰 도시거든요. 거기에 교회에 담임으로 있었으니까 그 대단한 목회자인 것을 젊은 나이에,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막 세워져 가는데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어머니의 믿음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디모데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가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 이르렀는데, 보라, 거기에 디모데아라는 이름의 어떤 제자가 있더라. 그는 어떤 여인 곧 믿는 유다 여인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더라. 이 유닉의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디모데가 있는데 그는 믿는 어머니가 있었고, 그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랑 결혼 안 하고 헬라 사람이랑 결혼했더라. 그렇게 지금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보니까 아주 100%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 태어난, 우리로 말하면 혼혈하죠. 그죠? 50-50입니다. 50% 유대인, 50% 헬라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유대 여자가 이방 사람이랑 남자랑 결혼했다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유대교에서 뭡니까? 파문당하는 겁니다. 출교당하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유대교에 들어올 수 없어.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 사회에서 엑스커뮤니케이션, 축출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우리 결혼식에도 참석 못하고 우리 행사에도 못하고 너는 더 이상 유대 사회에 속하지 못해.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도 유대인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유대인들 중에 크리스천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유대교에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인간적으로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그런 걸 할 수 있지만은 그 유대교 안에서의 모든 거에서는 참석할 수가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호적에서 이름 지워버리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다. 너는 끝났다. 이제 인연을 끊자.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 유니게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헬라 사람들은 다신교를 믿었어요. 다신교. 그래서 제우스도 믿고 포세이돈도 믿고 뭐 여러 가지 그 그리스 신들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신들을 믿는, 다신을 믿는 사람인데, 유니게는 뭡니까?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한 사람, 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여러분들 이렇게 분위기가 잡히지 않아요? 유대교에서 축출당하고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고 파문당하고, 없죠? 유대교에서 파문당하고, 그리고 남편은 뭡니까? 다신을 믿는 사람의 백그라운드에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자녀 디모데를 뭡니까? 믿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니게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유니게가 어떻게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디모데를 잘 믿음으로 키웠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여러분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찾으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디모데,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지 않냐. 아니, 어린애가 어떻게 성경을 압니까? 어려서부터 어떻게 성경을 알게 돼요? 그 말은 뭡니까? 어머니 유니게가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니까 다 종교를 믿는 사람이니까 he doesn't care, right? 근데 어머니는 그 유대인이고 유대에서 자라나고 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니까 그 어려서부터 성경을 디모데에게 가르쳤어요. 그 어머니에게 듣고 배운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그냥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성경을 알고 있지 않냐? 여기 안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많이 읽었다, 성경에 이런 글이 써 있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뭡니까? 경외하는 것이 모든 것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깊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화될 적에 그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그냥 표면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거는요, 그냥 지식적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내가 경험할 적에, 와, 이것은 이종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생명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접적으로 보는 것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은 바로 말씀이 생활화된 그 믿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자녀 교육할 적에 자녀 교육의 기준이 뭡니까? 한번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과 저가 자녀 교육의 기준이 뭐예요?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필로소피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사람들 책도 많이 읽고 뭐 세미나도 가고 뭐 그러는데 당신의 자녀 교육의 철학이 뭡니까? 기준이 뭡니까? 얘기해 보세요. 대학 가서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직장 가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무슨 철학이에요, 그거? 기준이 없는 거야. 기준이 없는 거야.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유닉의 어머니의 자녀 교육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너희 삶의 기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모세에게 얘기한 그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곳마다 잘되고 형통하고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 자녀 교육의 기준이다. 그 말은 뭐냐면 부모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화됐을 적에 바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유능한 사람이 되고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 유니게가 말씀으로 자녀를 키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에 공식적으로 포도주를 마셔라, 그렇죠? 그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십시오. 보니까 디모데가 잦은 병이 많았다.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바라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뭐 공부 잘하고 뭐 출세하는 것도 원하지만은 가장 원하는 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원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70년대 그 TV의 광고 중에 하나가 개구장이라도 좋다. 뭡니까? 건강하게 자라다. 뭐 이런 그 어드버타이즈먼이 있던 거 기억이. 건강하게 자라라. 근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연약해서 너희가 잦은 병이 많구나. 그러니까 물만 마시지 말고 이제는 포도주. 그러니까 그 당시 포도주가 이렇게 뭐 파티에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마시는 것도 있지만은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하나의 약으로도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자기 전에 포도주 한 잔 마시자면 뭐 잠도 잘 오고 건강에 좋다. 그래서 와인 한 잔씩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봤을 적에 자녀가 맨날 골골하고 그러면 부모님이 뭐 하겠어요? 자녀에서 뭐 할 것 같아요? 맨날 병원에 데리고 다녀요. 그렇죠?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그럼 뭐 하겠어요? 좋은 음식 먹여요? 당연히 좋은 음식 먹여야죠. 근데 뭐 하겠어요?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자녀를 주님께 맡기겠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자녀를 건강하게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맨날 골골하고 맨날 아픈데 뭐 병원에 들어가고 의사 만나고 특별한 치유가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했겠어요? 맨날 자녀에 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 믿음은요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 이집트의 왕이 바로가 그 유대인의 남자들은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입니까? 하여튼 그 애를 그냥 집에서 어떻게든 그냥 젖먹이면서 그냥 이렇게 하다가 애가 막 크니까 석 달 넘어가 막 그러니까 이제 울기 시작하고 이제 그거 발견되면 온 가족이 다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요게베가 어떻게 하냐?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그 어린 모세를 상자에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우고. 저는 그 모습을 상상할 때마다 그 어머니, 모세 어머니 어떻게 했을까 도대체. 그 사랑하는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지금 그 나일강이 뭐 옆에 있는 시냇가입니까 여러분들? 거기다 띄웠는데 어머니가 뭐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겼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내 손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어머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머니, 그 믿음이 정결하고 아름답고 깨끗한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희계가 그랬을 것 같아요. 맨날 어려서부터 그냥 골골하고 우리로 말하면 맨날 병원 신세지고 감기는 하나도 안 빼주고 다 걸리고 그러니까 학교 보냈다가 맨날 아파서 데려와야 되고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신앙의 모습이요 어려서부터 아픈 디모데가 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어머니가 나를 하나님의 손에 항상 맡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그 자녀에게 전수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6절하고 9절 한번 봅시다. 4장 6절하고 9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까지
6, 7, 8, 9 읽으면 되겠네요.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의 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십시오. 여기 지금 뭐예요? 사도 바울이 거의 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나이가 많이 들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때 그 디모데에게 편지 쓸 그때가 보통 주 한 63년 그 크리스천들에게 상당한 그 로마 제국에 박해가 있을 적이에요. 그 당시가 어떤 때냐면 그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불사르면서 로마를 재건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시를 일단 불살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불살르고 그 블레임을 누구한테 하냐면 크리스천에게 블레임한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로마시를 불태웠다. 많은 크리스천이 죽었습니다. 그런 박해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참수를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목이 잘라 죽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 편지 쓰는 거예요. 나는 이제 모든 거 다 달려갈 길 다 달리고 오직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것을 나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임종을 느끼면서 오늘 구절 보니까 그대는 속히 나에게로 오시오. 속히 나에게 와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마지막 죽어가는 죽음의 길에 갈 적에 제일 먼저 찾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를 찾은 거야. 디모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는가. 디모데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디모데가 청년 때부터 만났죠. 그래서 디모데를 잘 멘토링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성장했을 적에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네가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해라.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가 다 뭡니까? 에베소 교회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는 사도 바울 자신이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의지하냐 하면 디모데를 의지합니다. 저는 여기 이 관계를 보면서 지금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는 벌써 수십 년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오면서 수십 년에 거쳐서 여러분과 계속해서 좋은 친구와 좋은 관계로 지금 계속 있는 사람이 몇 분 계세요,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중요해요. 아무도 없네. 지금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멘토의 관계에서 동역자의 관계에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뭡니까? 의지하는 관계로 변하게 됩니다. 수십 년에 거쳐서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는 바울의 멘토링을 받을 만큼 배움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배움의 자세. 교만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나 공부했는데 내가 가졌는데 당신이 나에게 가르쳐줄 게 뭐 있어? 내가 도리어 가르쳐줘야지. 뭐 이렇게 뻣뻣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깐깐한 사람이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쭉 멘토링을 받으면 이 사람은 티처블 하트가 있구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과 이게 동역자가 되지 않습니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사로 보내고 등등 선교사에 같이 하고. 디모데는 복음에 열정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죠? 디모데 복음에 열정 있는 거예요. 복음에 열정.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가는 길에 디모데를 부르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뭡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공동체에 누가 왔을 때 이 사람은 뭡니까? 이 공동체를 도와주고 이 공동체를 더 세워주고 이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 컨트리뷰트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이 오면 이거는 이 공동체 깨트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얘기한 거 저 사람에게 말하고, 저 사람에게 들은 거 이 사람에게 또 얘기하고, 하여튼 그 수근수근. 하여튼 그것이 공동체 깨트리는데 넘버원인 거 아시죠? 이 말 한마디가요,
한번 귀에 딱 들어가면요, 이게 잊혀지지가 않아. 특별히 부정적인 얘기는 잊혀지지가 않아. 누가 그랬대. 그러면요, 그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그 사람 얘기만 하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말, 좋은 얘기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의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한 뭡니까? 아주 포지티브하고 복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우리 한마디가 그 다른 사람에게 아주 부정적이면서 아주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수가 있는, 축복되나.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서 도움이 되고 섬기고 다른 사람 위해주고, 이러면 그 공동체가 상당히 도와지는데, 가서 진짜 내가 자꾸 대접받으려고, 왜 나는 안 알아줘, 왜 나는 안 도와줘, 왜 나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섬겨주지 않아, 뭐 이러면 있잖아요. 그러면 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힘든데,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 선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는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축복이 되는 사람.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럼 디모데는 이런 배움의 자세와 복음에 대한 열정과 다른 사람을 축복해주고 섬기는 이것을 어디서 받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받은 것 같아요? 어머니 유니기한테 받은 거죠.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당신 안에 뭡니까? 아주 깨끗한 정결한 신앙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 믿음은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깃들에 있었고, 그것이 당신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유닉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은 그 아들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 어머니 유니게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129개는 우리 어머니들 먼저 축복하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의 그 신앙과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이렇게 전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